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을 들려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물레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고 그러니까 터지고 즉 만든 것이 그릇이 잘못되자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입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가 자신을 보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토기는 아무것도 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새는 새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천국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겠죠. 개는 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하는 개를 보면은 땅에 코를 쳐박고는 막 냄새를 맡으며 다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처럼 땅에 코를 박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공도 마음대로 날 수 없어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머리 위에 하늘을 보면서 사유하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절 말씀 150편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자기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살고자 합니다. 토기임에도 토기장이처럼 막 살고자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이겠지요. 만들어진 토기는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5절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약에 숟가락을 만들다가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밥그릇 만들다가 꽃병을 만들 수도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토기장이가 숟가락 만들다가 밥그릇 만들려면은 그 숟가락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밥그릇 만들다가 꽃병 만들려면은 밥그릇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꽃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잘난 체 하지 마, 교만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가 자기 고집을 피울 수는 없는 것이겠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nothing임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nothing이 something임을 고집하고 사는 것은 그건 교만이자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지혜가 없고 주님의 능력이 없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는데 주님 계신 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토기장이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이기에 토기장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상반된 예를 이제 제시를 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뿌리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그 민족이 돌이키면은, 악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면, 악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돌이키신다, 내리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하게 주시는 살 길입니다. 살 길이 그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것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백성들이 갖추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그 한 길을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세우려 할 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은, 또 하나님의 역소를 청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그 선과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한 국가를 세우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면은 복을 풍성히 주시려 하시는데,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복이 기계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유다민족은 선택민족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들이 복을 받는다, 그것은 아니죠. 이방민족은 하나님 택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선택된 민족이라 해도 잘못하면 벌 주시고, 이방민족이라 하더라도 돌아서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로마서의 핵심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다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은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모습에 따라서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차이는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다룰 때는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을 때는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해서 재앙을 내리시려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재앙을 끝이시고, 손을 베푸시려 하시다가도 악을 행하면은 그들에게 악을 또 악하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라라고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계책을 세워서 치리하니까 각각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을 해도 기회를 끝까지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악한 모습으로 있는데 돌이키면은 선하게 될 거야. 악하게 되지 않고 아름답게 해 주실 거야. 마지막까지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헛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행할 것이다. 각기 악한 마음이 강팍한 대로, 완악한 대로, 고집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 분명히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악에서 떠나고 재앙을 내리시 않는 그 길을 제시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자기의 도모대로, 계획대로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집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기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 근거를 제시를 해도 끝까지 우기면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진흙은 고집이 없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진흙이 뻣뻣해서 자기 고집을 피우면은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버립니다. 근데 언제 진흙이 뻣뻣합니까? 물기가 빠지면은 뻣뻣해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뻣뻣해지기 마련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은혜가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성령께서 함께 주관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인간, 우리 개인조차도 목이 뻣뻣해지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기 십상인데,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촉촉한 은혜시죠. 그래야 우리가 토기로 살 수 있습니다. 토기가 토기장이라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일 수 없는데, 우리가 토기처럼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러려면은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뻣뻣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차이점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 어느 신학자의 말인데,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은 질적인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일 수 없듯이 피조물은 창조주일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들어준 대로, 토기가 존재하듯이 창조주가 만들어준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토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토기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님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신 그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경배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아버지와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